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고독에 관한 것이란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지. 고독을 사랑하는 자만이 자유롭다. 짧은 한마디지만 인생을 오래 걸어온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단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 누군가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군중 속에서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곤 하지.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짜 자유와 깨달음은 고요한 고독 속에서 찾아온단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인생의 출발과 끝은 언제나 혼자라는 뜻이야. 그럼에도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찾고 소음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공허를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니?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독은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주거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오히려 고마운 순간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까닭.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단순해. 고독을 곧 외로움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지. 외로움은 차갑고 아픈 감정이야. 겨울바람이 텅 빈 골목을 스쳐 지나가듯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거든. 누군가 내 곁에 있지 않으면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허무함이 몰려와. 이것이 외로움의 얼굴이란다. 하지만 고독은 그와는 전혀 달라. 고독은 내 안을 채우는 시간이야. 군중 속에서 웃고 떠들 때는 미처 듣지 못했던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순간이지. 현대 심리학자 에이리히 프롬은 말했단다. 고독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 고독은 외로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성숙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할 수 있겠지. 불교 경전에도 이렇게 전하지. 홀로 앉아 고요함을 누리는 이는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난다. 세상과 떨어진 듯하지만 사실은 더 깊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이야.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군자는 홀로 있어도 삼가한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조차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지. 사람은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진짜 자기 모습을 만나게 돼. 다른 이들의 시선이 있을 때는 언제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 않니? 하지만 고요히 홀로 있는 순간에는 가면이 벗겨지고 숨기고 싶었던 모습까지 드러나기 마련이야. 플라톤은 인간을 동굴 속에 묶인 존재로 비유했단다. 고독은 그 동굴에서 나와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이야. 군중이 보여주는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눈으로 진짜 세상을 마주하는 용기지. 니체는 말했어. 위대한 정신은 산 위에서 홀로 걷는다. 혼자 걷는 길은 외롭지만 그 고독을 견딘 자만이 진짜 자유인이 된다는 뜻이지.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경력을 강요해. SNS, 메시지, 알림, 늘 누군가와 이어져 있어야 안심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거야.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도 공허할 수밖에 없단다. 동양의 옛 스승들도 고독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단다. 맹자는 호연직이라는 말을 했어. 굳세고 당당한 도덕적 기운을 뜻하는데 이는 떠들썩한 자리에서 길러지는 게 아니야. 조용히 홀로 마음을 지키며 스스로와 싸울 때 생겨나는 것이란다. 노자는 이렇게도 말했어. 자기를 아는 자가 지혜롭다. 세상을 아는 것보다 자신을 아는 게 더 어렵단다. 자기를 아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고독의 시간이지. 정약용 또한
긴 유배 세월을 고독 속에서 보냈어. 그러나 그 고독이 목민심서와 흠흠신서 같은 위대한 책들을 낳았단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 속에서는 결코 나오지 못했던 깊은 사상이었지. 동양의 지혜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 고독은 성장의 토양이다. 밭이 고요해야 씨앗이 자라듯이 사람의 영혼도 고요한 고독 속에서 자라나는 거란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지. 평범한 정신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위대한 정신은 고독을 사랑한다. 그는 고독이 인간 정신을 시험하는 진짜 무대라고 보았단다.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을 이렇게 설명했어. 인간의 불행은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지 못하는 데 있다.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소음을 찾아 헤매지만 그 때문에 더 불행해진다는 말이야. 세네카도 충고했지. 자주 혼자가 되어라. 그 고요 속에 내 영혼을 단련하라. 니체 역시 말했단다. 위대한 사랑도, 위대한 예술도, 위대한 정신도 고독 속에서만 탄생한다. 서양의 지혜 역시 이렇게 들려주는 것 같아. 고독은 위대함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그렇다면 고독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첫째, 고독을 외로움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해. 외로움은 타인을 부지해서 오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동행이지. 둘째, 고독 속에서 스스로와 대화해야 해. 일기를 쓰거나 책을 읽고 조용히 명상하며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넷째, 고독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면 좋아. 하루에 10분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방에서 자신과 마주해보는 거야. 넷째, 고독 속에서 창조하라. 베토벤이 청각을 잃은 뒤에도 홀로 음악을 썼듯이 위대한 작품과 사상은 언제나 고독 속에서 탄생했단다. 고독이 주는 선물은 참 많아. 자유,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자유. 성찰,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는 기회. 창조, 새로운 생각과 예술이 피어나는 시간. 평화,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성숙, 인생을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결국 고독은 사람을 갇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문이란다. 인생 속에서 마주하는 고독. 아들아,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가 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단다. 사람은 떠나고 인연은 흩어지고 가족조차도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하지.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그 순간이 오히려 더 큰 자유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줄 테니까. 청년의 고독은 자기 길을 찾는 아픔이고, 중년의 고독은 책임과 짐을 짊어지는 고단함이야. 노년의 고독은 떠나보내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지.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모든 인연은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다시 만남이 있다. 고독도 그 순환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한 부분일 뿐이야. 고독을 사랑하라.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독을 사랑하는 자만이 자유롭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지. 고독은 감옥이 아니라 영혼을 단련하는 도장이고,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성숙으로 이끄는 스승이란다. 그러니 고독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맞이하렴. 그 속에서 자신을 만나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거야. 그 순간 어떤 군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인이 될 수 있겠지. 사랑하는 아들아, 혼자 있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렴. 고독은 너를 해방하는 가장 깊은 선물이 되어줄 거야.